오늘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이렇게 책을 보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이상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병이 왔나 싶어서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를 갔더니 안경을 써야 되는 눈이라는 거예요. 눈병이 온 게 아니고 시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1층에 안경점 가보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안경을 그때부터 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질어질해요. 이게 쓰면은. 처음에 안경 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지금도 그래서 안경을 운동할 때는 안경을 벗지만 그게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안경 벗으면 여러분 얼굴이 다 형태만 보입니다. 눈, 코, 입이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책을 보거나 뭐 컴퓨터를 보면 눈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오래 작업을 못 하고 책을 못 봐요. 그래서 책을 볼 때나 이렇게 업무를 볼 때는 안경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한 반은 안경을 쓰신 것 같고 반은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육신의 안경 말고 사람들은요, 사실 다 영적인 안경을 저마다 쓰고 삽니다. 보이진 않지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안경을 쓰고 살아요. 그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안경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색깔로 치면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색깔이 있는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살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 살지만 다 다르게 봐요.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건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사람마다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 있어요.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이 말이죠.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똑같은 문제를 봐도 어떤 사람은 이걸 용납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관대하게 받아들여요. 성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관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부정한 모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눈 감고 넘어가요. 저 정도는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의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부조리도 보면 참지를 못해요. 성품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래서 그래요.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자녀가 잘못했는데 엄마는 3대 때리는데 아빠는 10대 때려요. 아빠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질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요 정도는 용서하고 3대만 때리면 정신 차리겠지 싶은데 아빠가 볼 때는 10대쯤 때려야 정신 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물질 숭배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과 인기라는 안경을 써요.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안경을 써요. 사람마다 다 다른 안경을 써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 물질 숭배의 안경을 쓴 사람은 물질을 얻고자 하고, 명예라는 안경을 쓴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써야 될 진정한 안경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안경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안경.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와요. 왜 밤중에 찾아왔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막 하셨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신분에 있었는데 그 인기와 존경이 예수님께로 자꾸 민심이 옮겨가니까 질투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려고 찾아와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요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선생님이지만 조금 풀어서 그들이 그 당시에 랍비라는 이 호칭 속에 담겨져 있던 감정까지 담아서 풀면 아주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랍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요즘은 선생님 그러면 뭐 선생님의 교권이 많이 낮아져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임금과 부모님과 스승은 동일하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실제 뭐 저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무서웠고요. 선생님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그냥 한번 흘기기만 해도 아이들이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 그러면 굉장히 존중하는 선생님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니고데모는 비록 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찾아왔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경할 선생님, 랍비요. 하지만 그는 아직 제대로 된 안경을 쓰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았어요.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니고데모의 눈에 쓰여진 안경은 제대로 된 안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로 네가 써야 될 안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안경을 써야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느냐,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종교인과 비종교인 중에 누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가? 압도적으로 종교인이 그래도 더 윤리적으로 산다. 뭐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기서 종교인이란 말은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살더라. 이게 설문조사 결과예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더 성품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걸로 다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위로부터. 그러니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건 육체적인 재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위로부터는 어디로부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이상해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못 보고 있어. 왜?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요, 신분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 어른의 모습, 그 상태에서 너의 영혼이 변화되는데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 변화예요.
근데 신분 변화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소유권자, 내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전제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새롭게 출생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재출생은. 거듭난다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다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아니면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걸 통칭해서 말하면 죄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소유 아래에 있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데 거듭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종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몸값,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돼요. 이걸 로마서 6장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신분의 변화요, 주인이 교체된단 말이에요. 자, 주인이 바뀌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이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죄라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죄의 종, 우리의 주인이 죄일 때는 이걸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의 종일 때는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내 눈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야, 이거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볼 거야. 이거 가지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고, 그걸 인생에 낙을 두며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된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살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낙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 속한, 죄의 종에 속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에요. 너희들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 여기에 매달려서 살아.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 이게 네 인생의 목적이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기에 낙을 두고 살아요. 제가 지금 돈이 나쁘고 성공이 나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낙이 되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다르냐? 앞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종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내 인생에 중간에 왕좌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마음의 방에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 위에 이전에는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사람은 그 의자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그걸 의미해요. 그 말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지만 육신으로는 인생의 목적이 주인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내가 쓴 안경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보는 것이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여기 앉아 있는데도 전혀 다른 데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안경,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는 말은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니고데모가 쓰고 있는 안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안경이었어요. 말씀을 그렇게도 잘 아는데 우리로 말하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은 없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인이고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인데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안경이 아직까지 안 바뀐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주인의 통치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내가 성공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내가 인기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이걸 점검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나에게 있는 몇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자녀, 남편, 아내. 글쎄요, 남편이 몇 번째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중한 것들 중에 있어요. 재산, 건강, 집, 내 주식, 통장, 잔고. 근데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서 다 사라졌을 때, 돈이 사라졌을 때, 건강이 다 사라졌을 때, 자녀를 잃었을 때, 부모를 잃었을 때 나는 인생에 낙이 없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가슴 아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소중한 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사라졌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그게 없으면 나는 진짜 죽어버릴 거야. 나는 내 인생에 낙이 없어.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부모라면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한 번씩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인데 얘가 만약에 가끔 TV를 보다가 뭐 어린아이인데 막 불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 보면 우리 애가 만약에 저렇다면 어떡하 이런 상상해 볼 때 있잖아요. 애가 그래서 만약에 나보다 먼저 죽게 된다면 그러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애가 어떻게 사고 당해가지고 갑자기 불시에 하늘 날아가면 나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나는 제정신으로 못 살 거야 아마.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사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입에서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이러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1992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용산에서 1년간 살았었어요. 지금은 용산역 안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신용산역이 이제 새롭게 생겨가지고 거기는 지하철역이니까 깨끗했고 용산역은 정말 후질구레했어요. 네. 용산역 뒤쪽에 용산역 담벼락에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있었는데 밤에 누우면 이제 역에 들어오는 척척척거리는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곤 했었어요. 2층 침대에서 창문을 열면 기차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을 때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5시에 용산역 앞에 이제 계단이 쫙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여기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 역 광장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친구들 한 7, 8명이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었어요. 1년 동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스케줄이 없는 이상 매주 1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전해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타를 치고 해도 아무도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가끔 지나가던 스님들이 옆에 와가지고 서 있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 왜 와? 방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 스님에게 좀 복음을 전할 걸.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약간 이상했어요. 이렇게 스님에게 복음 전한다라는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20살이었거든요. 가끔 이제 전도지에다가 이제 사탕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없는 학생들의 그 살림에 그것도 큰 지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탕 붙여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찬양 부르고 했었는데 가끔 전도지를 받고 이제 전도지는 받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받고 이제 가끔 가다가 되돌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받고 가다가 떼버려요. 이렇게 떼버리면 아니 그냥 버리고 아니면 무시하고. 근데 전도지 받고 가다가 되돌아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막 갑자기 기대감이 드는 거. 저분이 뭔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이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인가? 다른 분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반가우면 그럼요. 더 드릴게요. 그래서 막 2장, 3장을 막 쥐어줘요. 근데 이제 가는데 그분이 전도지에 있는 사탕을 떼가지고는 주머니에 넣고 전도지는 땅바닥에 다 버리는 거 이제 사탕 더 받으려고.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사탕 하나만큼도 복음에 관심이 없구나. 그 사람이 뭐 못됐고 악하고 그러지 않아요. 가끔 막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분들 계셨거든요. 막 전도하는데 막 저희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이런 찬양 부르면 앞에서 부처님 만세, 부처님 막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오히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제 마음을 더 무너지게 한 게 그 사탕 전도지 더 받아가지고 가면서 사탕만 딱 떼가지고 넣고 전도지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 용산역 광장이 넓어가지고 나중에 전도 마치고 가면 그 버린 전도지가 수십 장, 그걸 다 이제 주워야, 안 주우면 또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혼나요. 막 다 줍거든요. 사람들이요, 사탕 하나만큼도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관심이 많이 생겼을까요? 더 하면 더 했지 아마 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왜? 새카만 안경, 새빨간 안경, 샛노란 안경,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죄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보여요. 쓴 채로 투과되는 색깔만 보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려버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안에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인생, 내 성공, 내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세례를 의미해요.
여러분 세례라는 예수님도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유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의식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이제 수세례, 제가 그냥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합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하고 또 다른 이제 우리 계신 교단 중에도 그렇게 하는 교단인데 대표적으로 침례교죠. 침례교는 세례 받을 때 이제 교회 안에 침례실이 있어요. 욕조가 있는 교회가 있고 때로는 그런 장소를 빌립니다. 옛날에는 강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에 들어가면 침례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안 받아봤지만. 근데 이제 침례는 머리까지 다 담그는 겁니다.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죽음을 의미해요. 세례는. 실제 목사님이 그 사람 머리 잡고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눕히거든요. 그대로 코막을 채로. 안 꺼내주면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르고 있으면. 그럴 리는 없지만. 침례 자체가, 세례 자체가, 물 자체가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출생.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니고데모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요.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고자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요,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인간들이 이렇게 많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고민 끝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수 믿는데도요, 인격 개차반의 사람 많아요. 성격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를, 그것도 기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훌륭한 성품으로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정말로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감화되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변해가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모난 인격도,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성격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좋은 옷 머리 감고 다듬고 향수 뿌리고 스킨 바르고 이렇게 오지만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까? 예쁘게? 제가 집에서 어떻게 있는지 아시면 여러분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저러고 산단 말이야. 저런 복장으로 집에 있다. 저희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아빠는 저희 아이들이 4명이니까 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첫째 아기 때도 아빠랑 사진 찍으면 항상 이제 이맘때 여름 더워지면 이제 아빠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계절이 되면 복장이 똑같아. 너무 헐벗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요. 얼마나 할 일을 미루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핑계 대기를 좋아하고 자존심 때문에 남을 깔아뭉개고.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인께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죄의 종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참으로 거듭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에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고 영업을 하고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목적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키우리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생기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살고 주님이 부르실 때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노쇠해서 죽든 그때 죽을 때 내가 아직 팔팔해서 육신도 힘이 있고 내 영혼에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직 쓸 힘이 남았는데요 해서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다 써서 이제는 더 이상 달아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쓸 힘이 없을 만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되 다 달아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때까지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짜낼 진액이 없을 그때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편하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누리다가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환경이든지 유복하고 좋고 여유 있는 환경이든 따뜻하고 힘들게 이 세상을 한평생 살다 가든 어떻게 가든 주님 내게 주신 자원들을 주를 위하여 내가 다 써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를 위하여 쓸 힘이 없을 만큼 여기저기 고장도 다 나고 다 망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고 이제는 내 눈도 침침하고 주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나를 쓸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좀 더 수월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